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 이사야의 외침,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여러분 벌써 주님을 대망하는 주일을 두 번째 맞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고, 왕국절까지 치면 아마 3주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시대의 아픔 끌어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경청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 대하여, 크리스찬에 대하여 세상에서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소리들을 들어보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대림절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뻔뻔하다는 거죠. 뻔뻔하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뻔뻔해.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런데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뻔뻔하게 보는 것에 대한 오해. 물론 우리의 행동이, 크리스찬의 행동이 그렇게 뻔뻔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에 관한 거죠. 이 구원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교리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교파들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하면 거기에는 전부 구원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 구원 교리가 각각 다를까요? 입장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 그러면 환경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장로교는 예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낳을 때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 물론 뭐 교회를 다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을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적 윤리, 기독교적 어떤 윤리의식이 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토대가 매우 평범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역사의 질곡과 우리의 환경적인 아주 열악함 속에 신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열심이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전부 우리의 기도의 요소였어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해 왔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이전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같은 샤머니즘을 우리가 믿었고, 천년의 불교 문화, 500년의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존재가 부여잡고 있었어요.
지금 21세기에 첨단 과학을 갖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안 그러면 조금은 좀 천한 생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니까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는 세계 유례가 없이 장로교인이 많아요. 여기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민족성,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고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문제가 프라이드를 제공해. 프라이드. 난 구원받은 존재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 속에서 이단이 나와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은 다 구원파의 아류들이에요. 구원파가 생산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놓은 당산처럼 생각해요. 이건 뭐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죠. 특권의식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빠졌냐면 기독교 윤리가 약해졌어요. 책임이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랑도 쌍방이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진짜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면 뭐가 돼요? 집착이 돼요. 그리고 괴롭히는 것이 돼요. 그게 폭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난 책임 없어. 왜? 내가 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식이 없어요. 목사부터 모든 장로, 권사님 다 그래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 감리교회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선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정 부분 선택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사회신경. 소위 말하면 우리는 우리만 존재하지 않아요. 이웃들도 세상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런 감리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순복음이나 뭐 장로교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뻔뻔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에 살인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살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는 피눈물을 흘려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철학적 질문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실체적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다분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깊이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절대 뻔뻔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뻔뻔하지 않습니다. 저는 뻔뻔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이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질문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돼요. 이것도. 자, 하나님은 마치 내가 볼 때, 내 개인이 볼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요. 나 개인에 대한 마음만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나만 사랑하러 오신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는 알아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온갖 거짓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뻔뻔해졌는가? 기독교 윤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느덧 구원받았다는 자만심에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독교적 위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성,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럼 나만? 아니요.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완전해질 수 없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데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뭔가 부족해요. 우리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기다림, 그 기다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는 요단강 근처 광야로 홀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 속에서, 자신의 삶에 바쁜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심으로 채워진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기득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다니고 목자들이 다니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에서 그는 홀로 주님의 오실 길에 대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는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외치고 제사장들이 외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백성을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인자, 지난 주일에 인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인자가 뭐라고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모르면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앉아서 그냥 한 번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천재예요? 천재? 자꾸 들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오늘 1절, 2절에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이때 황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늘 그가 디베류예요. 디베류 황제예요. 빌라도는 분봉왕이고, 황제, 로마 황제가 디베류예요. 디베류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디베류 그러면 잘 몰라요. 이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예.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제2대 황제.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네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로의 아들입니다. 네로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게 티베리우스입니다. 이때에 그가 황제를 지기 위해서 황제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언제 제위를 했나를 보면 알겠죠. 몇 년인지. 자,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외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왜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의, 그렇죠, 말라기.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라고 말하겠죠. 마가복음이에요. 이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는 몇 년의 간극이 있느냐?
5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식민지를 500년 동안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리스 제국에, 로마 제국에 전부 점령을 당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그래서 이걸 영적인 암흑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의 상태가 계속된 그때에 외친 거예요, 광야에서. 느닷없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된 말씀이 없었는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간 사람이에요. 앞서간 사람은요, 고통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적당히 편승해서요, 시루야 그냥 이리 뛰밀리고 저리 뛰밀 그냥 살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견고한 유대 공동체에 완전히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대표적인 행위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그전엔 세례가 없었어요. 유대 사회는 뭐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도 죄를 씻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그가 깨끗하게 됨을 인정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음으로 믿고 세례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종교 개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의 형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 중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외치던 장소가 요단강 근처에, 요단강은 이방 땅이에요. 관할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경계를 허물어요. 거기에 대한 유대인의 불만, 그리고 통치하는 총독들의 여러 가지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아온 기득권, 자기들이 쌓아온 전통과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고난당해요. 이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은 다 고난당했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사가랴였고, 그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훌륭한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당시 세습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아버지를 따라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은 당시 유대 권력 서열로 보면 최고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버렸어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왜요?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면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안정적인 삶을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쳤죠. 그것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읽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는 광야로 뛰쳐나간 거예요. 바로 이거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죄악 가운데서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대로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협잡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을 엄청 존경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큽니다. 안 믿으시네요. 설명해 드릴까요? 왜 큰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셨잖아요. 근데 믿지요, 따르지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그분하고 뭐 차례도 한 잔 마셔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라도 한번 나눠보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어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사람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 안다는 얘기예요. 선한 게 뭔지 우리 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 예? 바를 정자 아닙니까? 예? 바르게 살아가는 거. 사람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 예? 최소한 입에 침은 바르고 살아가는 거. 뭐 하려면 입에 침 바르고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가는 겁니다. 소위 길을 곧게 하라는 거죠.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죠. 모든 산과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럴까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디를 가면 길을 닦았어요. 왕이 어디 행차를 한다 그러면 미리 사람들이 가서 그 길을 닦았어요. 누가 오게? 왕이 오도록. 그게 고대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대대장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지만
또 명예욕이 대단한 분이에요. 군단장이 그 전방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에 200대 분의 마사토를 우리가 퍼다가 뭐 연병장부터 시작해서 부대 내에 그리고 오는 길 다 깔았어요. 그 시대에는 포장이 없었어요. 전부 제가 군대 생활을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런데 마사토가 여러분 그때 포장이나 같아요. 그걸 쫙 깔아줬어요. 누가 온다고? 군단장이 온다고.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고대시의 관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근데 우리가 길을 닦아요? 물리적인 길을? 아니죠. 마음으로 오시니까 주님은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닦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를 성경에서는 대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악에 빠진 인간의 마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요, 자기 아이가 다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분파를 아무리 많이 겪어도 자기 아이가 다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거, 그거 다 가지고 살아요. 다만 절제하고 인격으로, 배움으로, 지식으로 눌러서 자기가 성품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저거 성질대로 살아. 성질이 뭡니까? 내 안에 성격의 그런 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 그걸 마음 놓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망나니에요, 망나니. 예? 자기 멋대로 승질 난다고 폭력행하고, 말암으로 막 욕하고, 지 승질대로 남의 말 듣지 않고. 인격이 아주 바닥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은 어지러운 겁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전부 내적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열등감, 소외감, 허무감 등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무기력한 삶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죠. 오늘날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아이들이 참 많아요. 다 귀찮아요, 모든 게. 이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소외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그 모든 상처를 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 높은 산, 언덕.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관계성에 있어서 구제불능입니다. 남과 소통할 줄 모르고 관계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병은 무엇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거밖에는 겸손으로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위해 2024년의 표예요. 저쪽 벽에 있는 표.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저거 괜히 뭐 좋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걸어놓는 거예요. 내년에 뭐가 걸릴지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굽은 길, 험한 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사악하고 허탄한 마음, 즉 분쟁, 증오,
전쟁, 다툼, 싸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구봇다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적군에게 속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험한 길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악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이 모여 있는 것.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면 또 악이야. 벗기면 또 악이야. 진실이 하나도 없어. 그게 믿을 수가 없어. 결국 고다지고 평탄하여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마음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하고 사악한 심성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순결하게 되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복을 가지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